안디옥, 이방 도시 중에 이방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복음이 폭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을 뭐같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생명과 같은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 되는 사울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지난주 본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일이 있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카메라 렌즈로 이렇게 보고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카메라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가 봤더니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구태여 누가가 밝힌 이유는 야고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첫 감독 혹은 초대 담임 목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아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 목베임을 당했다는 기록을 적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자이고 바로 이 어머니가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들은 주님의 왼쪽에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세워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선 첫 번째로 이 야고보가 목을 베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형제 요한은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반모성까지 유배 갔다가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 순교했다라고 믿어지는 바로 그 요한.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는데 그 순교의 첫 시작이 야고보였고 마지막이 그의 형제 요한이었어요. 제자들의 순교에 과로를 친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는 무엇을 부탁하는지 몰랐을 텐데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세워달라고 한 것이 참 첫 순교와 마지막 순교의 형제들이 됐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오늘 방금 읽으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국민들 여론이 좋아진 거예요. 야, 저 헤롯을 왕으로 세웠더니 우리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 믿는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싫었으면 사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 죽이겠다고 뛰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숙적들을 쳐내지 않습니까? 감옥에 보내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는데 여기도 그랬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유대인이 좋아할 일이 뭔가 봤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론이 막 좋아지니까 그러면 그 베드로도 잡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은 상태입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더니 그때 시간이 유월절 무교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명절 때는 죄수들 잘못 죽였다가 오히려 여론이 나빠질까 봐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를 참수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재미나는 코믹한 드라마가 벌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6월절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칼바람이 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 믿던 성도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때로부터 약 12년 혹은 1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했던 날이었습니다. 잠잠한가 싶더니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필두로 그 다음에 사도들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감옥에 들어가 또 참수를 당할 것을 기다리는 이 칼바람이 불고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간절히를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교회가 야고보를 잃어버리고 이제 베드로까지 잃어버리는가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참 위기천만한 순간이었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교회가 기도 안 했을까요? 야고보 잡혔을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처형당합니다. 또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히가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나중에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겠는데 그 당시 교회의 분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헤롯은 칼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넣을 수 있는 감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어요. 교회가 누구의 힘을 비루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빌어서 할 게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었고, 교회가 가진 거는 기도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쓰시는가 지켜보십시오. 드디어 재미나는 사건들이 전개되어지는데, 저는 재미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일이면 처형돼요. 댕가당 날아가는 날이 내일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 감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천사가요, 신발도 좀 제대로 신으라고 그러고 겉옷 좀 입으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7절 9절 보실래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야 겉옷도 입고 따라와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뭐예요? 잠이 들 깬 거예요. 난 이게 너무너무나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코믹해요. 너무 좀 웃겨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내일 죽는데 깊이 잘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인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다시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달았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의 부흥 속에서 방금 고넬료의 집까지 다녀와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는 그 베드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도 병자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밟으려고 베드로 옆에 줄을 서는 것이 늘 일상이었던 제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또 풀려나잖아요. 달아난 게 아니라 성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믿어지는 곳에 가서 설교하고 있다가 다시 불러와가지고 재판을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5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열려지는 이 기적을 이미 체험했던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 제4명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을 예언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킴이라. 베드로는 어쩌면 내일이 그날인가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쿨쿨 잤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 초조하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이 나의 마지막이라도 오늘 잘 수 있는 사람. 부럽기도 하고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 그가 죽는 날이 아니었어요. 기적적인 탈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켰다라는 표현이 4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4, 4, 16, 16명의 간수들이 베드로를 지킨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풀려났잖아요. 기적적으로. 그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 헤롯이 철저하게 그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심지어는 두 간수는 한쪽 팔, 베드로의 또 한쪽 팔을 쇠사슬로 묶어서 같이 수갑을 찬 거예요. 이 간수들이 감옥 안에서 같이 수갑을 차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쇠사슬 밖으로 지키면서 손만 서로 메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간수가 수갑을 채고 있고 그리고 두 간수가 앞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고 바깥 옥문을 또 여럿이 지키고 있는 철통 수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의미심장한 음악이 나옵니다. 범범 범범 범범. 천사가 콜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콱 치고 일으킵니다.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거 일으킵니다. 주섬주섬 일어나는데 신발을 거꾸로 신었어요. 야, 신발 좀 제대로 신어라. 막 빨리 나오려니까 겉옷을 벗어놓거나 겉옷도 입어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수갑, 간수하고 채고 있는 수갑이 철커덕 열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간수는 몰라요. 옥문이 철커덕 열립니다. 나갑니다. 그 앞에 지키고 있는 4명의 간수들이 몰라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몰라요. 바깥 옥문을 나가는데 수십 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몰라요. 어디로 갈까요? 마가 집에 갔어요. 제 생각에는 마가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그냥 짐작해 보는데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뭐가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fervently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녹화합니다. 문 열라고 나가왔다고. 소리는 크게 못 지었을 것 같아요. 달아났으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등장하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다 그러는 거죠. 베드로의 목소리였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럼 문을 열어줘야 돼. 너무너무 좋았는지 아니면 놀랬는지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미쳤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여요. 미쳤냐? 그랬어요. 아니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오고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철커덕 문을 열어주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비명을 질렀을까요? 쉬, 조용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옥에서 나오게 된 일을 설명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바로 그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라고 믿어지는 이 야고보에게 내가 풀려났다라고 빨리 얘기하라 하고는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는 모습으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야고보가 갇혔을 때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목에 갇혔을 때 여전히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살려내시는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탈출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그 12명의 16명의 간수들은 아마 다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그 책임을 묻고 처형했다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건 때문에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안디옥에서 꽤 제법 가까운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갈릴리 바다에서 제공되는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의 물건이 필요해서 그런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아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연설하는 그 현장에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뭐라고 외치냐면,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우렁차게 함성을 외치는 소리,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헤롯을 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23절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strike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슨 internal bleeding이 있었는지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벌레가 밖에서 막 와가지고 그냥 다 뜯어먹었다, 이런 차원보다는 인터널 무슨 이렇게 블리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요즘 생각하면 이게 박테리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1세기의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어요. 요세푸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다음 사도들 당시에 살아있는 역사가, 그 요세푸스가 실은 요 헤롯이 죽는 장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물론 제가 주석에서 본 거지만 그 책에 보면 실버, 은으로 된 왕복을 입었대요. 그리고 해를 배경으로 해서 연설을 했대요. 그래서 눈이 멀찌경이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것과 오늘 성경 말씀을 합쳐보면 그 가운데서 함성, chanting 하듯이 부르짖고 있는 그 시돈 두로 사람들,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이다, 신이다 외치는데 정말 황홀경이 아니었을까.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그 헤롯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요 친다는 요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도 쳤어요. 옆구리를 쳤어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베드로를 친 것은 기적의 탈출로 이어지는데, 헤롯을 친 것은 벌레에 먹혀 죽는 하나님의 재앙, 심판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는 것으로 오늘 12장이 시작하잖아요. 헤롯은 승리했어요. 마치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베드로는 탈출하고 헤롯은 충에 먹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역사가이며 의사였던 누가가 이 본문을 적는 이유가 뭘까 전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핍박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없을까요? 자기의 지도자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 것을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있었을까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 교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방법이 없는 연약한 교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기도 밖에는 할 게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폭정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 전파가 방해되고 성도들이 감옥에 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25절이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내용으로 12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부조 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전해주고 돌아오는 그 와중에 예루살렘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 오늘 내용이 교회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과 헤롯의 승리로 12장을 시작하지만 헤롯의 죽음과 베드로의 탈출과 말씀의 흥황함으로 12장이 마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계획을 전복시키고 그 자리에 당신의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때로 왜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살려주시는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왜 그러시는지 잘 몰라요. 내가 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오늘도 내가 겪어야만 하는 이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그냥 데려가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살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도록 그냥 두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고보를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질병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서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질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암에 걸리지 않도록 좀 애초에 좀 막아주시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의 이 자존감을 이걸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달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 응답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느 성도들은 아무리 안절히 기도했는데도,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도 데려가세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살리실 수도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데려가세요. 근데 이 질문을 진짜로 묻고 싶은 분이 또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천사가 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도와주셨다는 뜻이겠죠.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이라이트, 간절히 기도하시니,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똑같은 단어가 여기 또 쓰여져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야 법한 질문 아니에요? 누구는 살려내시고 왜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죽게 하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은 살려내시고, 누구는 죽게 하시고 누구는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점점점에 빠져 있는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때문에 누구는 십자가에서 죽고 누구는, 저와 여러분은 살았어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비결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It's not about me. 신앙은 It's not about I, my, me, mine. 신앙은 It's about God. It's about Jesus.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전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우리가 조연이에요. 신앙을 우리가 주연이고 하나님이 조연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연이세요. 우리 주님이 주연이세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It's about God.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뛰어들어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누구는 살아났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데 왜 나는 그 기적을 못 봤을까? I don't know. 왜 야고보는 참수당하는 걸 그냥 보시더니 베드로는 왜 기적같이 또 탈출을 시켰을까? 하나님, what's going on? I don't know.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는 대신 살려내셨는지, 왜 예수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는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 나의 앰비션, 나의 커즈가 아니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커즈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바라다 보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의 권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눈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담대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여. 내 뜻대로 안 되고 핍박을 당하고 아무런 옵션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유학하여서 그냥 죽는 걸 바라봐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찍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